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이런 것이요. 어렸을 때 부사님에게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자 동생인데요. 어렸을 때 제 여자 동생이 좀 살이 조금 쪘어요. 그때 완전 뚱뚱하고 그런 건 아닌데 본인 볼 때 굉장히 좀 살이 많이 쪄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다이어트를 선포를 했어요. 나 이제부터 야식 안 먹고 살을 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본인이 이제 살을 빼서 이제 조금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빠로서 그렇게 하는 동생을 참 다독거리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빠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그는 다이어트라는 그날부터 제가 저녁에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라면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9시, 10시 이쯤에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얘 물어보는 거죠. 라면 먹을래?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먹어 그러죠. 방에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라면을 끓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라면 진짜 꼬들꼬들하게 정말 잘 익었다. 야, 라면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다. 소리 내면서 야, 정말 라면 국물이 너무 맛있다. 방 앞에 가가지고 막 먹으면서 소리를 짭짭짭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야, 살 뺀다고. 그러면 제가 야, 살은 내일부터 빼면 되는 거야. 오늘 이거 먹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야, 오늘은 같이 먹고 내일부터 해.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나와서 오빠 한 젓가락만 그럽니다. 그럼 한 젓가락을 먹으면 한 젓가락이 됩니까? 한 젓가락이 두 젓가락이 되고 세 젓가락이 되고 그럼 라면을 또 끓여야 되는 거예요. 밥도 말아 먹고 배부르게 잘 먹었다. 오빠 이제 내일부터나 꼭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유혹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결단하려고 할 때 우리를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유혹하는 대상, 그 유혹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60회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의 유혹이 반드시 있고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하는 주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즉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알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도 일주일을 금식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을 하는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 음식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는데 내가 금식을 끝나면 뭘 먹지? 리스트를 막 작성을 해요. 근데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었어요. 짜장면 1등, 탕수육, 라면, 김밥, 떡볶이 막 좋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야,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은 광야인데 이 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돌들이 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야, 저거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먹어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 먹는 게 왜 유혹이었냐면 금식을 하게끔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됐다, 끝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야,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그것을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고 그렇죠.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마귀가 뱀으로 종잡해서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하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뱀의 유혹이 없었다면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유혹 때문에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유혹, 이 시험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면 이 주기도문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함께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이 넘어지는 것, 요 세 가지가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가 자꾸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그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이 먹은 것은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빠지는, 이 시험에 드는 것이 있고 시험에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달라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전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여러분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대상은 그 하루 24시간 모든 생각, 모든 그런 능력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대상이 누구죠? 이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이 늘 있어요. 이게 시험이 없을 때가 언제냐? 마귀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마귀가 없을 때는 언제죠?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뭘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제 동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동생 이야기. 자, 굳은 결심을 한 거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그런데 제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라면을 먹자. 근데 라면을 먹으면 또 살이 찐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라면을 먹기 전까지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면 나 안 먹어. 근데 라면 먹어라 라고 하는 긍성이 들려요. 그때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옆에서 라면 냄새가 막 나고 또 라면 먹는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이 조금씩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먹어야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옆에서 계속 이제 맛있는 냄새, 그리고 맛있는 소리, 그리고 먹자고 자꾸 제안을 해요. 그러면 내가 먹을게라고 하기 전에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먹을까? 말까?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마음속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 갈등이 너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라면을 먹으면 뭐냐면 이제 갈등이 더 끝난 거죠.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먹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간 상태. 내가 라면을 먹을까?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먹지 말자 라고 마음속에 갈등을 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가 시험에 드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필사 해야 돼. 나중에 필사가 너무 힘들어. 근데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필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하러 해? 힘든데. 그러면 마음속에 필사를 할까? 아니야.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꾸만 갈등이 되는 이런 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는 하고는 싶은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 마음속에 자꾸만 갈등을 하는 거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되는 상태가 뭐냐면요. 시험에 드는 상태예요. 이게. 그때는 아직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서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을 행해야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갈등하는 상태는 죄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 중립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마음의 갈등이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쪽으로 택할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다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런 시험의 방법 또 시험을 하는 그런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험이 있어요.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네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며. 너 능력이 많다며. 근데 왜 능력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냐? 너가 능력이 많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좀 보여줘라. 능력을. 이렇게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이야기가 계속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에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이 시험에 드는 상태가 있어요. 갈등하는 상태가 있다고요. 아예 그냥 내가 아니야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면 좋은데 이 마음속에 자꾸만 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친한 친구가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놀이공원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아침부터 가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면 괜찮은데 이제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놀이공원에 갈까? 아니야. 말씀대로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거려. 하루 종일 계속.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놀이공원 갈 거야? 예배 드려야지. 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너 예배 드릴 거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럼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 알았어. 예배 드릴게. 라고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모르겠어. 라고 대답해요. 모르겠어. 이게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자니 또 뭔가 마음에 찔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겠어라고 대답을 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내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이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대성경책으로 신약 47쪽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뭐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어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때의 시간은 한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졸린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텐데 그때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분명히 제자들은 사람들의 오늘 그 사람들의 두려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분명히 시험이 올 거고 시험에 넘어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너무 졸리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이제 곧 시험이 올 텐데 너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뒤에 보면 안 했어요. 너무 졸리니까 계속 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하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잡으러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잡으러 오니까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큰 수치였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이 주기도문에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기도해야 될 다른 거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를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요.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시험에 드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지? 왜 나는 자꾸만 말씀대로 자꾸 못 살지? 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왜 자꾸만 넘어지지?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고 힘도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힘을 줘야 되고
그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이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베드로는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